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분만이 믿을 수 있다,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심이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간은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네. 그래도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또 언어와 행함에 있어서 일치가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러한 인생의 인간을 향해서 저를 신뢰할 수 있고 저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들은 한 번도 신뢰할 만한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란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하셨습니다. 진리라 하셨고 생명이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뢰할 만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유명한 유능인들, 지식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십자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분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평생, 우리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쓴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우리라라고 표현했어요. 나나 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 표현합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다. 미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성경 읽을 때 미쁘다라고 하는 말,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쁨이 없다, 뭐 그렇게 해석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충성됨이 없다. 그래서 faithfu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신실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 자신 본래에는 미쁨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거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항상 미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미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하고 저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것들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밖에는 따를 이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살며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삶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줘서 연합하고 싶어하고 또 그거를 따르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혹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처받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 중에 우리를 부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분만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려 몸부림쳐도 그냥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외로우면, 곤고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부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부터 만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저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도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냥 형상을 지었다, 그냥 모양을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이 형상은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양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지워낸다 할지라도 당신은 지워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쥐어짠다라고 할지라도 그 혈액형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죽지 않는 이상은 그 혈액형이 바꿔지지 않아요. 이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당신이 죽어도 살아도 성경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삶을, 내 살을 찢고 그렇게 갈기갈기 찢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아들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들이 그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의 것인지를 내가 볼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3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여러분이 끝까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선교사역 가운데 같이 사역하신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한 70대 되셨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 나오기 전에도 남편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루마저도 남편의 온전한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느니, 그런데 이 선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선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누구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가느냐고, 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소리 들으셨지요? 하나님, 나는 관절염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당뇨병 때문에요. 고혈압 때문에요. 약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었던 말이 그거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선교하다 거기서 죽으면 내 시신, 내 시체 당신들이 안 채워줘서 당신들이 지울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어. 당신들 힘 안 들일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거기서 죽든 거기서 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하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다오. 그런데 10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통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 나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병을 가지고 와서 단 하루도 제대로 선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셔서 살았습니까? 누가 보존해 주셔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세상 약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의료진들의 그런 도움으로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의 힘과 그의 능, 즉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만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내게 문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염려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오늘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 부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내려놓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선교를 하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따로 선교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카페에다가 제가 사진을 몇 장 올려놨습니다만 그 사진에 보면 제가 갔었던 한 지역이 있어요. 하카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이게 갔더니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요. 거기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산맥으로 이렇게 모든 마을이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무슨 성벽으로 둘러쳐진 것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남자들, 이게 목사라고 그러지만 남자 2명이 오늘날 갑자기 외국인이 와갖고 거기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가정에 침투하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으면, 방문하고 싶으면, 같은 말을 계속 딴소리하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혹시 당신 집에서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을 썼어요. 화장실을 좀 급하니까 화장실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딱딱딱 두드리고, 화장실 써도 이렇게 긴 문장을 못하기 때문에 투발렛 바르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어까지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발렛 화장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두드려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 한 여성의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어떤 남자 2명이 와갖고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고 나서 문을 딱 열더니 화장실이 있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애들이 주변에 있고 딱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면서 투발레 파르무, 그러니 이게 전혀 생판 처음 본 남자들이 와갖고 화장실 쓰겠다라고 그러고, 자기 주변에는 남편도 없고 이제 다 일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주 쉽게 들어갔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말을, 이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목사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목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성으로 태어나면 사역하기가 편한 곳이었어요. 여성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참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거절을 이렇게 했는데, 길을 가다 말고 이게 많은 그 두 형제가 이게 얼음판에 얼음을 치우길래, 잘 됐다, 이 얼음판을 대신 치워주고 화장실을 좀 써보자. 그래갖고 삽질을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서도 안 하는 삽질을 거기서 했습니다. 삽질을 하고 얼음판을 몇 번 깨주고 난 다음에, 야, 니네 집 화장실 써도 되냐 그랬더니, 형제라서 그랬는지 쉽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화장실을 쓰게 해주셨어요. 화장실 쓰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 좀 드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하라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혹시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프다고, 비장이 9년 동안 계속 부풀어 올라서 9년 동안 부풀어 오른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 녀석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웃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이 웃는 소리. 같이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감사함이 나오겠죠. 감사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데 조롱하고 비웃는 웃음소리 있죠. 비웃는 웃음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막 크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기도가 더 간절히 되는데, 더 기도가 간절히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안에서 막 기도하게 됐어요. 인간의 입장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당연히 감사하고 막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저가 웃는 그 웃음소리가, 조롱하는 그 소리가 단지 아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의 더러운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환히 보이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10일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무슬림, 이슬람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조를 짰는데, 조를 짠 그 목사님과 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요즘은 통역기가 너무 발달이 돼 있어 갖고 터키어를 몰라도 그냥 번역기 쓰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되더라고요. 저는 구글 선생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냥 가서 내가 말하면 번역이 잘 돼요. 근데 답답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기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 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글로 이렇게 떠요. 스마트폰에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뜬다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안녕하세요, 나는 조신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글씨가 뜬 거를 보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번역기가 제대로 안 돼갖고 안녕하십니까, 나는 네가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없는 목사님들, 나는 네가 싫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갖고 지금 번역기가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정신없으신 목사님들, 막 자기 말하기 바쁘신 분들. 그런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로 돌아와요. 구글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 마치 무슬림으로, 이 이슬람의 교리로 제가 그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갔었던 목사님은 조금 연세가 드셔갖고 그냥 같이 다 기도로 이렇게 중보하시고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예수는 이러신 분이시고 이런 계속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내미는 단 한마디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다, 즉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말하는 그 성경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양, 그 마지막 그 터거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 안에 갖는 것은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을 향한 이 마지막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선포되어졌을 때 이 무슬림들이 변화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터거리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마치 진처럼, 견고한 진처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모양들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어떤 한 사모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내렸는데 그 마을에서 입구에서 한 여자가 바삐 뛰어오더래요. 뛰어와서 자기 팀 4명인데 이 4명을 이렇게 맞아주더래요. 맞아줘서 들어갔더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맞아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가득 내렸는데 그 눈 위에 4명의 여자들이 막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걸어오는 모양이 꿈속에서 딱 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당신들이 오고 있는 그 모양이 어제 마치 꿈속에서 그대로 보여줬었던 그 4명의 여자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여자를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자기 집에. 그러면서 자기 아픈 거, 자기 어려운 거, 자기 힘든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4명의 여자를 이미 꿈속에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4명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했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4명의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어요. 이 4명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꿈속에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가족이 다 영접했어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간증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고 꿈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그가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십자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 내가 영적으로 잘 갇혀 있든 영적으로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내가 잘 준비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와 상관없이 네가 잘 갖춰져 있든 갖춰져 있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만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 안에 들어가면서 있으면서 제게 생각났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의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더우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약 2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언더우드의 기도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했던, 저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희망이나 이 땅의 소망이나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역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약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언더우드의 눈에 이제 한국 땅은 변했고 조선 땅은 변화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언더우드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됐습니다. 야, 문을 두드려도 복음을 전해도 이 터걸이 마지막 넘어갈 수 없는 그 환경들을 보면서 이게 되겠는가?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 2달 전에 제가 갔었던 디아르바크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김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하셨거든요. 마지막 그 지역을 갔어요. 그 지역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그 아픔과 그 동료가 힘썼던 그 복음에 대한 릴레이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응어리져 있는 모습들을, 그러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선교사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마음에 울분과 아픔과 눈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들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잠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그래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서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어떤 한 여자 선교사는 한 16년 동안 했는데 오늘도 16년 동안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의 고백이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시니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보다 더 잘 전하신다고. 나보다 복음에 더 열정이 있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미 막대기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16년 동안 살았는데 그 땅에 있는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도 힘도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이에요. 돌면 언제 무너지려나? 내가 도는 것이 부질없는 것은 아닌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요. 그저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돌기만 해. 돌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 큰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큰 성은 본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런 성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수많은 왕들과 대적하며 그들과 전쟁하면서 승리해본 일은 있지만 이와 같이 큰 성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싸우라고 말하지도 않고 창칼을 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저 돌라고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이 정말 무너질까? 이 성이 성벽이 내려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저 돌기만 합니다. 아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긴 막대기,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히스탐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됐어요. 근데 이 헬라의 히스타멜의 그 말은 옆에 서다,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 옆에 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옆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적이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그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히스탐이에요. 히스타미는 무슨 말이라고요? 옆에 서다. 확실히 곧게 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티히스타미, 반대하여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것, 십자가의 관점, 말씀의 관점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옆에 확실히 있을 때에 원수 마귀는 십자가 반대편에 서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확실히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적자 원수 마귀는 오늘도 반대편에 서 있어요. 반대편의 관점, 그 반대편의 가치관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삶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 언젠가 무너뜨리시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고 있지만 언제 무너뜨려질까? 언제 저것이 무너질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원수 마귀의 관점, 원수 마귀의 입장에 서지 말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계속 돌 때에 지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굉장히 지치는 것을 봅니다. 1년, 2년, 3년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때에, 내 계획에, 내 방향에 지치지 말고 내 방향과 내 관점에 지쳐버리면 오늘도 원수마귀가 서 있는 그 안티히스타미에 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세상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세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왜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관점에 서서 그렇게 농락당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창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 0.1%라도 펼쳐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 단련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 기간에 제가 간 그 지역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곳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런데 그 지역은 이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서부 지역은 계시록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이 동편에 있었던 그 지역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베드로 전서를 썼는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민족,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미리 하신 자들이다. 너희들은. 네 민족들은, 너희 민족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거룩하게 될 때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 그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은 민족이구나. 이 민족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베드로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 한 장씩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한번 5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그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원수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무엇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마지막 이 5장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학벌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밖에는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보이는 상대 때문에 위축이 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요. 여리고성을 보면서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장대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전쟁의 승리자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승리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대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높여주시겠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과부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고아인 것처럼 세상에 비아냥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조석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높여주시고 낮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을 높여주실 때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낮추실 때, 겸손히 낮추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자예요. 주님이 승리자예요. 그분 앞에 서 있으세요. 십자가 앞에 서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세요. 지금은 조금 쉽게 가보자고, 편하게 가보자고, 원수 마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원수 마귀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존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을 다 준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